오늘 저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육의 달에 7, 8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026년도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이미 한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벌써라는 제목인데, 저 아니 벌써가 뭐냐면, 아니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왔습니까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죠. 왜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독점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독점하지 말고 나누기를 성경이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죠. 남편에 대해서 20가지, 아내에 대해서 20가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카톡을 보내신 분들이 한 제법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다 답을 다 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예.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남편에 대해서 2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와, 이분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 천국에 간 남편을 그리면서 20가지를 보내어 주셨는데 눈물이 정말 핑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20가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놀랬대. 자기도 목사님이 내신 숙제지만은 자기가 하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돌아가신 남편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감사를 줄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 보셨나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가지는 것은 참 쉬운데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면 손해볼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 여러분이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웃들과의 그 나눔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저는 여러분 신앙에 이런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커피 한 잔도 괜찮아요. 작은 물질도, 또 물건도 괜찮아요. 나눠 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맞아요. 예. 심는 대로 거두습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두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요,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이 나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납니다. 그게 이 땅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언제부터입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 우리는 참 요행을 바라고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심었는데 거두려고 합니다. 안 심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거두려고 합니다. 남들이 거두니까 어떡합니까? 나도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모기업에서 성과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네.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박수라도 쳐주고 또 기뻐해 줘야 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몰라. 왜 배가 아픈지 몰라. 예?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야, 참 좋은 직장 다녔구나. 야, 성과급을 참 많이 받았네.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로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거를 못 받아서 이제 막 이 부류의 사람들 저 부류의 사람들 난리. 안 심었는데 거두려고 합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행이 뭔 줄 아세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예. 좀에 심고 난 다음에 억수로 거두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7절 상반절 보세요.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한 번 더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적게 심었습니까? 적게 심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안 심었습니까? 안 심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안 심고 속입니까? 왜 적게 심고 많이 심은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보면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질이 되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예.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뭐죠? 우리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의 정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울며 씨를 뿌리느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의미는 지금도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의가 딱 맞닥뜨려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 7월 첫 주에 교육의 달에 또 교육주일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심는 자이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심는 자이다. 여러분, 교육을 무슨 대계라 그러죠?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100년 동안 세우는 계획이 백년대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들이 수능을 치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능고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교육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고3들이 치르는 수능고사가 1994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은 32년이 지났습니다. 수능고사가 3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994년도에 시작할 때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통합적 사고력 확장이래요. 통합적으로 사고력을 하는 것을 확장시키는 교육이다. 고사다. 그래서 수능고사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것을 겨냥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통합적 사고력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한 번씩 보면 TV에 보면 촉법 소년들이 정말 소년들이잖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저씨, 저 촉법 소년이에요. 저 감옥 안 가요. 저 금방 풀려나요. 여러분, 그게 통합적 사고의 결과인가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촉법 소년에 대한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 쓴 적이 없잖아요. 저는 제 입으로 뭐 촉법 소년이라 선본 적이 없어요. 예. 너는 촉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내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말을 많이 해서는 촉새와 같다. 뭐 촉자 그러면 그런 것은 생각나는데 내가 촉법 소년이니까 내가 법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촉법 소년이니까 이런 것 때 안 걸린다는 거죠. 그게 과연 통합적 사고의 결과인가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 수능고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사교육이 감소되었습니까? 사교육 비용이 천만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시 제도가 32년 동안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32년 동안 수십 번 바뀌었는데 여러분, 입시 제도 설명할 때 그 부모님들이 그곳에 쫙 가서 앉아있는 사진을 여러분 인터넷에 몇 번 본 적이 있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8년, 지금 2026년이잖아요. 28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 중3을 기점으로 해서 또 바뀐대요. 지금 중3 아이들 있죠. 지금 중3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2028년도에 수능의 고사가 또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피해자 아닙니까? 그죠? 예? 피해자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서 어떡하면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겪었던 이 아픔을 또다시 겪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28년도부터 현 중3을 통해서 다시금 수능 제도가 또 바뀐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바꾸면 통합적 교육이 될까요? 어떻게 바꾸면 이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8절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8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잖아요. 그러면요, 썩는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교육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수능고사를 볼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벌써 중3만 되면 어떡합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죠? 추상적일까요? 천만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6장이죠. 5장 가보세요. 5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뭔데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탐험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저게 육체의 일입니다. 목사님, 육체의 일이 뭐죠?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뭔 줄 아세요? 오늘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이거 좋은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그죠? 예. 온유와 절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영생을 거두는 것이, 사랑을 심잖아요. 영생을 거둬요. 충성을 심잖아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심는 자라고 했는데 좀 바꿔볼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입니다. 찬양대만,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심는 자인데 어떤 걸 심어야 돼요? 안 좋은 거 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좋은 것을 심는 자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뭐죠? 정체성입니다. 예. 교육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까지 보려고 하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예? 너무 인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예? 좋은 것을 심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마디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심으면 돼요. 그냥 물 주면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에 물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몫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7, 8월 달에 오늘 장로님 기도에 있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에스크 찬양 집회 하잖아요. 마커스 팀이 와서 여러분 찬양 집회 하는데요. 여러분, 마커스 팀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교회에서 부르기 힘든 찬양 팀이에요. 한 교회 불러서 잘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커스 팀 보통 집회 가면요 2,000명, 3,000명씩 옵니다. 2,000명, 3,000명씩 와서 집회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연결이 됐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죠? 저는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것. 예.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좋은 거는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통독 힘들죠? 그러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어디 가야 되고 뭐 휴가도 가야 되죠. 그러나 이건 좋은 거예요.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는요 좋은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좋게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여름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좀 오늘도 좀 더워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세요. 예? 좋은 것을 심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좋은 것을 심으세요. 예? 우리는 심는 자인데 좋은 것을 심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기회가 축복임을 믿는 자이다. 그죠?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뿐만 아니라 기회가 축복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리죠. 섬김이 축복입니다. 그죠?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귀에 좋게 들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신을 했어요.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고, 돕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유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확인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대요. 내가 여기서 읽다가 밑줄 쳤어요. 어디에다 밑줄 쳤을까요? 착한 일을 하라? No. 뭐라고요? 맞아요. 네. 기회 있는 대로. 이 단어가 제 눈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뭐 하라고요?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에 있는 대로가 무슨 뜻이죠?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회가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와, 제가 이 성경 구절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성도들에게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막 그냥 성도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그죠?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말은 그 기회가 멈출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그 기회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기회에 있는 대로 내가
섬기는 것, 그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그 찬송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회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기회가 멈추기 전에,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네. 그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나오죠. 유명한 인물이죠. 예. 여러분 바나바가 그 당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막 우리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5천 명, 6천 명, 10,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먹일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기 전라도에서 왔어요? 경상도에서 왔어요? 강원도에서 왔어요?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숙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차량은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나바가 뭐 했습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가진 바나바였다면 아까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밭이라는 게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때 밭은 자기의 재산의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숙박도 대접했습니다. 교통비도 대접했습니다. 아까웠겠지만 어려웠겠지만 그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붙잡는 거래요. 예.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는 앞머리는 굉장히 풍성한데 뒷머리가 없대요. 그게 기회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귀여운 야씨 내가 잡아야지 잡을까 말까 하다 아이 지나가네 잡으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뒷머리는 하나도 없어. 잡지를 못한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기회가 오면 딱! 예. 잡는 거예요. 예.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기회가 축복임을 믿는 자들은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기회를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번에 우리 그 프랑스 단기봉사 우리 떠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프랑스 단기봉사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보낼 때도 사실 좀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그 프랑스 날씨가 너무 올라갔는데 옥탑방에서 잔대요. 옥탑방에서. 안 그래도 더운데 모든 햇빛을 한 몸에 받아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 했으니까 좀 방을 좀 바꿔라. 좀 가까운데 뭐죠 장로님 그 빌려서 쓰는 거? 방 빌려서 쓰는 거 단어가 생각. 에어비앤비. 뭐 그런 거 해서 그런 거라도 해서 좀 하라 그랬는데 이보 목사님 그래도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또 그쪽에서 다 배려를 했는데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 오는 기도의 제목 사진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뭐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예? 여러분 40도가 넘는 곳에서 여러분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제가 보니까 뉴스 보면 유럽에는 에어컨이 20%밖에 없대요. 에어컨이 있는 집이 거의 없대요. 20%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난민들, 그죠? 그 선교사님들 가정들하고 그 또 은퇴하신 분들 가정들하고 막 섬기는데 여러분 그 모습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때는 너무 좋았지.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가기 전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박수로 한번 영향을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잘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풍성함으로 막 고민했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저곳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잘 가지도 않는 곳에 그 난민들 사역 여러분 요즘 누가 좋아합니까? 난민들 사역하는 것. 좀 또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난민들하고 접촉했을 때 뭔가 또 막 좀 약간 이상한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막 음식 해대고 막 만들어주고 막 그냥 댄스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막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10월 달에 우리 장년부가 일본에 가는 단기 봉사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가 축복임을 믿는 우리 일본 단기 봉사팀들이 되고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기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눈만 좀 돌려보시면 조금만 생각만 달리 해보면요 진짜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안 하면 돼요.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기회 많이 주셔도 두 가지만 안 하면 돼. 자,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붙잡잖아요.
내가 기회를 선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잘못된 그 판단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딱 잡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히게 할 것이다. 예,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5절 보세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5절 보세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 하라고요? 여러분, 형제같이 권면하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답니까? 그 사람을 원수같이는 대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 여러분, 기회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축복임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들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육의 달이잖아요, 그죠? 내 눈앞에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심으세요. 그죠? 여러분, 기회가 축복입니다. 그죠? 기회 있는 대로. 자, 우리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 좋은 것을 심어야 돼. 두 번째는 뭐죠? 시작. 우리는 기회가 축복임을 믿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딱 이끌고 가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